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므로 영적 교훈을 받지 못했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책망의 음성 듣지 못했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롭게 가르침을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저희들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만을 주장하며 행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저희들의 삶에는 허무와 실패만 가득했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3번 주연절의 세 번째 주일 성시를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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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시작하오니 모든 것을 용서하는 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충성하는 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26년도 주제인 용서, 사랑의 시작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많은 것을 포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듬고 사랑하며 베푸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추악한 모습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만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치려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저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2026년 예산이 주님의 사업을 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기관들의 새로운 계획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사 밝은 눈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과 권력에만 취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어려움을 대변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중고등부, 아동부와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학교와 학원이 속한 모든 곳에 예배의 모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의 잔치인 겨울 성경학교와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이 마음 모아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용기가 되어 혼란스러운 세상의 삶 속에서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찬양 대장, 지휘,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한 해 동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이며 2026년 새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는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을 기재했지만 하박국 전체를 보면서 그 주제의 말씀이 되는 2장 4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주보 하단과 모니터 참조하시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여전히 대대로 지킬지니라 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고 그 모든 구약 역사에 나타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 그 유월절 행사에서 꼭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노래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졌고 또 거기서 불렸던 그런 노래입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험악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속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그렇게 시련과 환난을 고생을 하던 유대 사람들이 거기서 누군가 작곡했는지 모를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웅얼거리면서 그렇게 형성이 됐을 그 노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다지던 그 노래가 바로 아니마밈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오시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간단한 가사를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그 소망대로 되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동료들이 그대로 끌려가서는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노래 끝에 그 앞에 그 노래는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난 믿는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난 믿는다. 그러나 그 죽음의 가스실로 들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절망적으로 한 구절을 더 붙여서 불렀는데 그 추가된 가사는 이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 붙은 가사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나 늦게 오신다. 하지만 한 외과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그 무리들과 함께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는 늘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또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습니다. 마침내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수용소 문을 나서게 됩니다. 나오면서 그 외과 의사는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고쳐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는 똑같아요.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나는 믿는다. 뒤에 붙은 바꾼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물질로 삽니까? 물질 주도적으로 사는 수준의 사람들이 그 저변에 아주 일차적으로 수두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 좀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뻐기고 또 어쩌다 그 돈 좀 잃으면
가난하고 어려워지면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합니다. 이처럼 물질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알량한 지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는 그것이 참 소중한 가치입니다만, 그러나 뭐 좀 알았을 때 그 알았다는 그 자체로 정말 교만해서 지식적으로 자기만 못한 사람들을 보면 이것도 모르다니 무식한 것들 뭐 이래가면서 뻐깁니다. 멸시합니다. 유식해 보았댔자 별것 아니건만 그렇게 그 지식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분대로 삽니다. 요즘 LG 세대들을 MZ 세대들을 필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이제 그 직관대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느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분의 목숨을 거는 이것이 오늘날 MZ 세대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러한 인간 군상을 낭만파 인간이라고 그렇게 비꼬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오기로 사는 겁니다. 억울해서 죽지도 못합니다. 그 오기를 부리면서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그런 아집으로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여러 군상의 사람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의지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상황과 여건을 훌쩍 넘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결정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그 결정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은 내 욕망이나 소원이나 내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하박국은 3장으로 기록되는데 아주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두 가지 대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이 끝난 후에 이어지는 하박국의 찬송입니다. 자,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4절이 첫 번째 질문이고 5절부터 11절이 그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데, 이 유대 나라의 죄악과 그 패역을 어찌 이대로 두시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갈대아, 곧 바벨론 나라를 통해 아주 흔적 없이 멸절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이제 1장 12절부터 17절이 두 번째 질문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어찌 할례받지 아니한 그 불의한 나라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2장 전체가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데, 요약하면 이제 오늘의 말씀인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이 바벨론을 비롯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선택하신 그 유대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선택된 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 마지막 20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마치 그 욥기에 그 긴 장 그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나는 죄 없다,
나는 지금 이 고난,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던 그 욥이 마지막 38, 39, 40,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 이제 귀로만 들었었더니 하나님을 배우니 유구 무언이로소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이 하박국의 모습과 동일한데 자 이제 오직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아주 우리가 많이 찬송으로 복음송으로도 불렀던 그런 가사의 그 말씀이 되는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마지막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좀 더 깊이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유대 나라의 모든 상황 아주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종교와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전부가 폐역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기에 이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그 신령한 눈으로 볼 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성문에 올라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 백성을 그대로 두십니까? 어찌 이렇게 망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해놓은 것입니까? 그가 울부짖자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 당연히 있을 것이나 그러나 이 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밝은 아침이 있고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 믿음,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밝은 미래, 또 저 높은 것을 지향합니다. 그 소망 속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현재를 바라다 봅니다. 나아가서 저 앞에 있는 그 약속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이겨내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절대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것을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두 문장이 되고 그리고 두 가지의 해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말로 제가 그냥 읽어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하는 문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문장입니다. 그게 그 말이고 그 말 같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는 에크테우스, 에크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부사구인데요. 그것을 주어에 붙이느냐 아니면 동사 서술어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뜻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서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 통합적인 의미입니다. 보세요.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했는데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부사구가 앞에 있고 의인은 주어를 서술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바로 구원의 원리, 바로 구원의 교리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그 서술어의 그 동사의 그 부사구가 붙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의인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로마서에 나타난 대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원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실천의 부분,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윤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말씀에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윤리가 통합된 대단히 중요한 딱
한마디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는 기다립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무 불평 없이, 아무 원망 없이 기다립니다. 전적으로 믿으니까. 이 모순된 것 같지만, 또 이것이 돌고 도는 것 같지만, 이게 그 원리와 그 윤리가 합쳐져 있는 통합입니다. 반드시 약속이 그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정한 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애들이 뭘 달라고 할 때 그 위험한 걸 우리가 선뜻 내주지 않습니다. 이제 애들이 자라나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가 돼야 우리가 그 줄 때를 그때로 삼고 줍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줄 수 있을 때 가서야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달란다고 위험하고 해로운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그 아이들로 들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미숙하고 이제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까지 보류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하박국이 유구무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자, 왜 저 갈대아 사람,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주 간악한 그리고 아주 횡포한 무리인 바벨론에 이 백성을 붙이십니까 할 때, 나의 때가 있느니라, 네가 수년 내에 부흥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들은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살아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복음으로 만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예수의 때, 주 예수의 날, 그때는 복음을 전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받은 그들의 자랑이 될 것이고, 또 복음을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인데, 바울은 각 교회, 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그 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 그 날을 생각하며 거기서부터 오늘을 생각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그 시, 그것이 그 찬송의 그 가사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은 그 말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라는 찬송.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비밀의 말을, 신비의 말을 듣습니다.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 온몸이 뒤틀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합니다. 그 신비한 기쁨, 그것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만이 가진 지식이 있습니다. 그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에스더서에서 그 사촌의 육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제 왕후가 되었지만 그 두려워하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왕에게 해서 말을 고해서 이 백성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네가 열어라 할 때 이제 왕 앞에 함부로 나가는 그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망설이는 그에게 이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유다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노임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 그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이제 용기를 내어 대답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이 이제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겪는 모든 일과 사건은 버려진 사건은 없어요.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잘했든 잘못했든 누구를 만났든 내가 경험한 모든 것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입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심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의심이 마음속에 좀 스쳐 지나가는 게 그게 뭐 죄가 되냐 하는데, 그래서 몰라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성경 이제 첫 장, 둘째 장을 읽어보십시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가 바로 의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의심은 오리지널 신, 곧 원죄의 뿌리이고 속성입니다. 이 의심, 불신이 씨가 되어 그 모든 죄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압니다. 그렇다면 아는 대로 진실하게 행하십시다. 그 아는 말씀에 충성하십시다. 또 그 신비적인 하나님의 말씀 또는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알지 못하는, 모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주어졌다면 모르는 대로 믿고 따라가십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 2026년도 한 해를, 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이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까지 행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또 새해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에 다시금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박국의 답답했던 그 심정을 대변하며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또 지나간 2026년 1월을 안타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힘내어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 시간, 건강,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 진로, 결혼 또 태의 문을 열어 번성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어제부터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시작됐는데 어제 개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강 공원 썰매장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30일과 31일은 우리 청년부가 홍천에 있는 예향의 집이라고 하는 수련원에서 동계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다음 달 2월 달에는 6일, 7일 우리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회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관심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여지고요. 또 다음 주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준비하면서 작년에 모든 그 감사들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이번 주간에 다 오늘을 비롯해서 이번 주간에 장부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감사를 한다는 광고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두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지난주 일부 예배 9시 예배 때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고 이제 내려가니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박범철 집사님, 우리 9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작년에 우리 라순의 권사님 부인 라순의 권사님 돌아가시고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시는 분 두 분을 잃고 그냥 이렇게 바로 따라가셨다고 부인과 권사님과 우리 여동생이 작년 연말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 그러니까 지난 주에 주일날 그 소식을 받았으니까 그 전 주간에 우리 전사님이 보이시질 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폐혈증으로 이제 입원을 하셨다 그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폐혈증으로 입원하시고 그냥 바로 돌아가시니까 이 둘째 아들은 믿지 않는 아들이라서 교회에 연락을 못하고 그냥 지난 주일에야 교회 못 오신 게 아버님 돌아가셔서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 주간에 교회를 오시라 해서 기도해드리고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간 우리 과공리의 성도님, 우리 주성욱 장로님, 주옥자 권사님 모친 우리 유순남 권사님 시어머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만나시는 대로 또 위로 못하신 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식당에 내려가시면 어머니 장례 은혜 중에 마치고 이 가정에서 떡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우들께 감사하며 제공하는 거니까 다시 위로하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620번째 우리 윤선희 집사님 일독하시고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거듭 공지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